자, 오늘 제목은 예수 탄생의 의미,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탄생의 의미. 예수 탄생의 의미.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 예언의 성취. 구약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뜻은 그럼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호슈아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으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또 별명은 뭐가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 또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부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부분만 읽는데 실제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다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분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축복이 평생 변함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간절히 우리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 도마처럼, 또 베드로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고, 손과 발에는 뭐죠?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따른 삶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 고백,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진실성과 삶으로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길 원한다, 소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죠?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러나 보네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 구약 예언의 성취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이게 의미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예언이 되어서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철저히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이사야서 44장 26절인데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김옥자 온 사람 읽어보세요.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한번 줘보세요. 성경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4장 6절 44장 26절 보면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종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세워주는 거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이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죠. 구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의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예언을 예언하시게 하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2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배웠죠. 예수는 어떤 의미죠?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말 뜻 그대로입니다. 그 여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서 그 예수님을 능력자로 또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의미이고요. 3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답이 없죠.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16절 말씀. 김옥자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29장 16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며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다. 이거 성취가 되는구나.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줘보실래요? 레아,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창세기 29장 16절 28장 16절이에요. 28장 인쇄가 잘못됐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썼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라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합니다. 노숙하면서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축복은커녕 또 도망가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뭘 하게 되죠? 꿈을 꾸게 되죠.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이거는 저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깨닫는 거죠. 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일단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야곱처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런 것들 일단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딱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일단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다윗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4번이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정만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물어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김병상 장로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물어보셨어요.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 그 고백할 수 있죠. 이경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또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와 이 삶이 끝난 날까지 살아가는 것. 예, 좋습니다. 줄을 잘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 이미상 집사님은 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나 보네. 안 물어볼 줄 알고. 구원자시다. 예. 이것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물론 그대로 하는 것도 답이 되지만 본인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저도 동일하게 하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담자이세요. 주님은 저의 상담자이십니다.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주님은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시고, 또 때때로 대답은 늦게 하시고 잘 깨닫지 못해도 결국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상담자이신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런 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상담자이시다. 그렇지만 뭐 세상에 있는 상담자들은 많죠. 이제 그런 어떤 상담자의 개념보다도 구원자로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기본 전제로 하는 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은 나의 상담자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홍명선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께서 홍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딱 물어봤어요. 그럼 홍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증거다. 이렇게. 예. 실제 우리가 뭐 하나님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네. 성령.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선 집사님의 신앙 고백을 이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은 제가 물어볼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희망이시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희망. 예,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권사님, 남편이 살아가는 이유 아니세요? 네,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직장이 살아가는 이유 아니에요?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냥 그러면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너무너무 이게 허무할 것 같아, 정말. 야, 내가 왜 태어났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존재의 이유나 근거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냥 살면서 같은 뭐 일단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같은 가족끼리 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인생을 정의하기는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맨날 부르고 다녔던 게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게 뭐야. 멋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노래는 참 노랫말은 멋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또 복이란 말을 또 썼어요. 이것을 네가 말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이제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보지 않았는데도 믿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예수 믿게 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마 깨달아 알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